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적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취임식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 주권자죠.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링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함을 링컨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죠.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계속 소개한 다음에 결국엔 뭘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죠?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의 책이죠.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을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또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믿음을 갖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는 것의 실체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물컵에 물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라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실체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커서 의사가 될 거야라고 내가 간절히 믿으면 정말 그 아들은 커서 의사가 될까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물론 그 실상이란 말이 실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체화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죠?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미래적인 약속을 실체처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구름 타고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그것도 우리가 믿으면
먼 이야기처럼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생각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천국은 믿으면 내 안에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제가 이 부천에서도 그렇지만 이전에 사역했던 데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여튼 뭐 서울은 주차하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빈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딱 주차를 해놓습니다. 근데 다음날 나갔는데 자동차 뒤에 라이트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깼는데 분명히 누가 박은 거예요. 그때는 블랙박스도 별로 이렇게 없던 시절이라 누가 깼을까. 다음날 또 나갔어요. 옆쪽이 긁혀 있습니다. 근데 1톤 트럭이 긁었다는 게 딱 느껴져요. 왜냐? 파란 라인으로 이렇게 쫙 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1톤 트럭이 골목이 좀 좁아요. 가다가 긁은 거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란 뭐냐? 솔직히 증거가 되려면 듣거나 보거나 뭐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증거가 됩니다. 그죠? 그래야 효력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실은 이것은 진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봐야 믿습니다. 내가 들어야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예? 눈에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모든 일들이 뭐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다. 뭔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그때 누가 가서 동영상 촬영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갖추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질서,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고 뭐 눈 내리고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결국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런 세계, 신의 관념을 갖고 믿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믿겠다. 들려주시면 믿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구약에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도 뭔가 확실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알고 듣게 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문이 돼요. 여러분, 닫혀 있는데 소통할 수 있습니까? 닫혀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믿음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또한 믿음에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증거 삼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의 청소년, 기골이 장대한 전투에 능한 장수, 둘이 들판에서 맞짱을 뜹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감히 겁이 나서 상대할 수 없었던 대상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청소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고 골리앗으로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10대의 소년, 이 다윗만은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질 거라고 봤는데 다윗만은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무모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모하다, 혹은 불쌍하다, 아마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보며 사람들은 불쌍하고 측은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으니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죠. 근데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이죠. 누가 있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라합, 사사, 선지자들, 다니엘 등 정말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막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만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 여자들, 어떤 이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웅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영웅하면 이순신 장군, 그죠? 세종대왕, 또 뭐 전쟁의 영웅들, 뭐 메가더, 뭐 이런 사람들이 연상이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또한 다니엘, 다윗과 같이 놀랄만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런 사람들만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지만 성경 시대에 살았던,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아닌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추석 때 그때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친교실에 갔어요. 친교실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게 연휴 때는 다 교회도 사람이 없으니까 왜 불이 켜졌지? 하고 친교실에 갔더니 이 연휴에 누가 왔을까? 아니면 누가 불을 안 끄고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건사님 한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려지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전에 있던 또 교회 전도팀이 있었는데 전도팀들이 맨날 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를 매번 나가는데 열매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힘도 없고 이 사역을 하면서 지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또 전도하는 날이면 전도하러 나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참 이러한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묵묵히 믿음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불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알려진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타고난 믿음의 영웅들이었냐?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이냐?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실수 많고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실수가 많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신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강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형에게 받을 축복을 속임수로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줬지만 나는 못한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그제서야 갔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던 의심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온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원래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어도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은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삼손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모세, 아브라함 다 실수 많고 오점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믿음의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정에서는 흔들렸지만 과정 중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세상에 도전을 받으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지금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며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갖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믿음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38절 앞부분에 보면 가로 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가수 이승철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뭐냐?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뭔가 이뤄낸 업적은 없어요.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때때로 순교하기도 하고 때때로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그렇게 힘겹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결국에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로마가 신앙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신앙이 로마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솔직히 처참하게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욕을 먹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텐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의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시절에 대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대학교 동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애였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뭐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사겠다고 했더니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좋은 직장들 다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 거라고. 내가 살게. 제가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얻어먹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이렇게 달갑지 않은 스타일이라 내가 살 거라고 했더니 내가 살게. 야, 강도사가 무슨 돈이 있냐? 자존심이. 근데 사실은 맞거든요. 그죠? 맞아요. 맞는데 뭔가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는다는 기쁨보다는 뭐가 있냐면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가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하는 동기를 보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좀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좀 비교했을 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약간은 들긴 했어요. 그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데, 그죠?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정상인데 또 그러한 흔들림?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간혹 뭐 세상 동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동기들, 그러니까 신학교 동기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큰 교회 위임 목사가 됐대 이러면 저놈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죠. 왠지 나는 초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 일들이 우리를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도 하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믿음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영웅들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